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44번째, 45번째 시간,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아니라 이름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자주 틀리는데 잘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소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읽으시네요. 틀리지 않고 잘 읽으시네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께 보잘것없는 인간의 능력과 재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딸하고 아들이 제 사역을 돕고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리핀에 남아서 이제 작년부터 여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이 좋아서 이제 브런치 카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음식과 커피만 잘 만드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까지도 이 직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 채용도 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직원 퇴사할 때 퇴사 문제도 다뤄야 되고 또 세금 문제도 있고 또 행정적인 문제들 신경 쓸 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고생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 고생하는 아이들이 또 안쓰럽기도 하면서 기특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는 뭐든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세상을 배워나가고 사업을 배워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고마운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왜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맡겨진 뭐가 주어졌어요? 사명,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감당하다 보면 여러 면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걸 피하면, 계속 거부하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성장해 나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영적으로도 내가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 내에는 아직 믿음의 싹조차 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겨우 믿음의 싹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싹이 나온 사람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줄기가 나고 잎이 무성해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밭에 물을 주고 그 밭을 가꾸는 농부들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뭔가 이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그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걸 받기만 한다. 나는 계속 뭐 받기만 한다. 교회에서 뭘 하는데 나는 관심이 전혀 없고 늘 받기만 한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요, 계속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더 성숙한 다음에, 내가 더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 없으셔도 여러분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가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에어컨이 꺼진 게 없는지, 켜진 게 없는지, 불이 켜 있는 건 없는지, 코드가 꼽혀 있는 건 없는지 다 체크해요. 하고 뭐 이게 의자도 피고 그 다음에 뭐 주보 떨어진 거, 컵 놔두고 간 거, 그거 제가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요, 예배 끝나고 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거라도 하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며 수고한 2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하라라 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고 또 복음의 일꾼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실까요? 시작. 선택된 일꾼임을 기억하자. 다시 한번 시작. 선택된 일꾼임을 기억하자.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성이 무려 9명이나 돼요. 여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25명 중에서 9명 뭐 그리 뭐 대단한 일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여성들의 어떤 인권과 존재감은요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00년 전, 불과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유리천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아예 그냥 존재감 자체가 없었어요. 심지어 성경조차도요, 족보에 이름들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그 기록됐을 때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출애굽 인구도 6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인구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아예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는데 그 5,000명은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아예 세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성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까매지고 있는데 기분 나빠하실 건 없어요. 옛날 얘기니까. 옛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공생의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가 한 그냥 수십 년 지난 거거든요. 이 수십 년 사이에 뭐 여성의 인권이 크게 향상된 것인가?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들 중에 여성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린도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가까운 도시였어요.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들은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는데, 갱그레아 교회 역시 그래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베베는 그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누군가가 바울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누굴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이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베베 집사님에게 맡겼습니다. 두루마리니까 로마서 16장이면 두루마리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 두루마리를 가지고 아마 로마까지 이 집사님이 그걸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울은 여집사 베베에 대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 헬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비랑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로서 베베와 같은 후원자와 같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울 대신에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베베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베베가 잠깐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밥도 좀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라고 환영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실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추방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그쪽에 가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은 부부인데 여성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남편은 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 아내의 신앙적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 말씀도 보실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을 돕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던 헌신된 일꾼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25명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25명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여러 지방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유자인 신분인 사람도 있었고요, 왕족도 있었고요, 황제의 가문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손자고 또 아그리파 왕의 형제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친구였던 사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노예, 헬라인의 노예, 그런 노예 출신들도 상당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는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처형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군병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그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가정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말이 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가 바울이 그의 가정으로부터 특별한 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이끌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는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무려 9번이나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 무시되던 여성들의 이름들도 9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또 자유자나 종이나 왕족이나 황제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나 큰 능력이 있든 없든 가진 게 많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택하신 루포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는 제 나이 30대 중반에 제가 거기에 부임을 했어요. 첫 부임 인사를 드리던 날 이 앞에 강단으로 나와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쫙 드리는데 그 벽면에, 예배당 벽면에 크게 써있는, 현수막에 써있는 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글이에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벽지에 써있는 게 제가 인사를 하는데 그게 쫙 써있는 거예요. 그 문구가 그때 제 마음에 딱 새겨졌어요. 지금 20여 년째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저는 그 10년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좋은 교회였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전 교회에서는 마음고생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자존감도 거기서 많이 떨어졌던 그런 사역을 제가 거기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회에 딱 왔더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부족한 것도 참 많은 것, 그런 부족한 것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10년간 목회자로, 사역자로서 정말 큰 날개를 펴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여의 시간 동안을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섬긴 건 역시 저는 지금도 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 세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섬기고 있어요. 건강도 뭐 제가 그래 좋지도 않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써주시니 제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되자. 다시 이거 자 자막을 제가 잘못 넘겼어요. 자, 읽겠습니다. 뭐죠? 제목이 어디 갔죠? 자, 제가 못 넣나 봐요. 자, 저를 따라하시죠.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되자. 다시 한번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되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던 25명의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특징할 수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16절에 걸쳐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멤버들을 좀 소개를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나오죠? 자,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보호자, 후원자가 된 베베라고 표현했고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아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와, 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브루메나와 두르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내 어머니처럼 나를 챙겨준 루포의 어머니. 바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꽤 오랜 세월 동안 전도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한 사람들은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 필리핀 세부에서 이 한인교회는요, 사람이 계속 바뀌는 사역이에요. 사람이 계속 바뀌는데, 근데 그 있을 수 있는 동안 동안 충성한 분들은요, 제가 늘 기억해요. 그 있는 동안 우리 집사님들이 1년 계셨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충성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기억 속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대마나 그레스게나 디도 같은 사람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바울과 함께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고 한때 그들과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는 대마, 그레스게,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 전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고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세부에 모여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이 수련회가 참 유익한 것이 이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한인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멀리 흩어져 있다 가끔 모여서 가지고 교제하다 보면 서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보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마닐라에서 창립된 지 35년 된 이 감리교회에 제 5대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지금 한 16년, 17년 사역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하고도 연배가 비슷하고 제가 그분 참 좋아하고 참 존경하고 그럽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부부세요. 근데 이 목사님도 수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암이셨는데 위장의 대부분을 다 잘라냈어요. 위장이 없으세요. 거의 대부분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사역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역을 좀 쉬엄쉬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함께 서로 어떻게 사역하는지 나누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보시기에 저는 너무 무리하며 사역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무래도 이 남편 목사님도 건강을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아니까 그 사모님은 이제 염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조언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해서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제가 막 워커홀릭처럼 막
정말 일에 미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보셔도 되는 게, 사실 저는 일을 빨리빨리 해내는 사람이 못 돼요. 일이 참 천천히 해요. 일을 천천히 해요. 제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이 참 느리고 그런 성향이고,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저는 뭐 참 좋습니다. 좋고 여기서 종종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뭐 중간에 뭐 신방도 다녀오고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또 뭐 찾아오는 성도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뭐 빌리러 오는 성도도, 어제도 냄비 빌리러 온 자매님이 있어가지고 냄비도 찾아주고 뭐 다 해요. 저는 교회에 있는 시간 괜찮아요. 좋아요.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이것저것 할 일들이 또 많아요. 생각할 것도 많고 묵상할 것도 많고. 물론 이 건강도 관리하며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도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을 지나치게 아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래전 몇 차례 제가 질병으로 아프면서, 사실 지금은요, 저는 덤으로 사는 것 같아요. 덤으로 사는 생 같기 때문에 이조차도 이 약한 몸도 주님께 써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는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저는 늘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18세기의 조지 휘필드를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와 설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세기 위대한 부흥 운동을 일으킨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불리는 A.W. 토저는 매일 새벽마다 정말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이분들이 즐겨 쓰시던 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 그랬어요. 저 역시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제 몸을 아끼거나 제 시간을 허비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장수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되길 소망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된 일꾼임을 기억하자.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되자. 다시 한번 시작. 선택된 일꾼임을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일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왕 선택받고 하나님께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 건강이 해치도록 여러분 봉사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건강 관리 잘하는 것도, 우리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치게 아끼지는 마세요. 뭐 우리 얼마나 산다고, 언제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교통사고로도 나면은 꼼짝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몸은 너무 지나치게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